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함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의 어떤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세 번째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던 말씀, 그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 속에 땅끝이 어디일까? 아마 서바나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생각, 참 너무나 당연한 생각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서바나로 나와서 서바나라 그러지만 스페인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스페인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서바나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프랑스를 부를 때 불란서 그랬어요. 요즘에 불란서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뭐 저런 양반이 있나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서바나, 또 재미난 표현 중에 오리지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리지가 어디요? 오스트리아를 표현할 때 오리지라 그랬거든요. 요즘에 오리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용어도 좀 현대 용어로 좀 바꿔서 스페인 하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게 왠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인들이 있었어요. 그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 스페인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가 되는데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먼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들을 점검하고 그 방문 계획을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부탁도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려 하는데 그때에는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서바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선교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 어떤 선교의 어떤 3대 요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첫째 요소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은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이 기독교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중에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고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래도요, 죽으면, 복음이 없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소금으로 불치듯 하는 고통이요, 1000년이 1000만 번 지나도 안 끝납니다.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한 1억 년쯤 지나가지고 고통이 끝난다면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러운 마음이 아니고 가엾고 딱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가니까요. 또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장담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결코 장담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신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폐렴 마르시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신 우리 작은아버님이요, 자전거 타고 가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날이 누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남아있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시간이 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지금 전해야만 하는 가장 긴급한 사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긴급한 마음, 막 어떤 면에서는 조급하다 생각할 만큼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룰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미뤄도 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에는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약 내 마음속에요,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구원할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여러분, 그건 전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평생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전파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울은요,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누가 구원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형제를 어떤 사람이 구원해 주겠지,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이런 선교의 열정 때문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까? 그래서 막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할 때마다 바울이 크게 막혔어요. 바울은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획도 여러 번 세워봤지만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요, 안디옥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시아는 여기가 아니고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내륙을 통과해서 막 가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아시아는 지금 가는 길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니까 그러면 북쪽으로 갈까? 북쪽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비시디아 쪽으로 가려 해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래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그래서 결국 반드시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는 겁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럽 전도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여러 번 세웠지만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요, 배 한 번 타고 가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가지를 못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로마는요, 고린도에서 정반대편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고린도의 거리가 고린도와 로마의 거리의 2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면 훨씬 고생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 자체가 몇 배가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이 아가야 지방 또 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연보를 모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박해와 여러 어떤 사건들이 겹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는데,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표면에 드러난 명분입니다.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보를 전달하는 건 바울이 안 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좀 믿을 만한 사람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도 됩니다. 굳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해야 될 특별한 다른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세운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고,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데가 예루살렘이고,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선교를 하거나 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체포돼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가는 것 외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만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자마자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만 2년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는 거지요. 바울은요, 마음이 다 로마에 가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바울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강권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급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마음에 강권하셔서 아니야, 너 예루살렘 먼저 가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정이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거기 가면 정말 큰 고난이 있다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의 이 성도들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선교했던 것이 소아시아거든요. 거기서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넘게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가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들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가 이때쯤 갈 거니까 거기서 좀 얼굴 좀 보자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밀레도는요, 터키에서 에베소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가깝지도 않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밀레드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게 22절 이하입니다. 거기서 그 장로들을 만나서 여러 대화들을 하는 중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한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겠다. 그 얘기는요, 이게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강권하시고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너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너 가면 환난당할 것이고. 아니 근데 왜 보내셔? 그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강권하시고는 차라리 모르게 하시면 좋겠는데 알게 하셨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어떤 막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뭔 일을 겪을는지 내가 모르겠다. 거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은 아니고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내가 가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중에 또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생각에는요, 야,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36절로 38절 사이에 보면 20장 보면 그렇게 쭉 대화를 나누다가 끝에 갑니다. 끝에 가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한번 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서로 어깨를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다시 못 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바울도 이 사람들을 못 볼 것 같아. 이게 마지막 같아. 장로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게 마지막 이별 같아. 그러니까 막 울면서 끌어안고 엉엉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한 후 배를 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가이사라에 들립니다. 가나안에 이미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가이사라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를 잠깐 들려서 쉬게 됩니다. 그 21장 8절에 가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렸는데 그 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수족을 묶고, 바울을 묶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수족을 묶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럽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즉 이 사람들이요, 이 빌립 집사의 딸이 예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를 왜 가려 하느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막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즉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는 말이 아프게 한다는 거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게 결박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라면 죽은들 내가 안 가겠느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는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의 옷깃을 잡고 가지 말라고 사정하게 하고, 또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성령께서 그걸 그 빌립 집사의 딸들에게 알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붙잡게 하시고 울면서 사정하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그 이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얄궂기도 하지 왜 그러실까? 차라리 모르고 가면 가는 동안이라도 편할 텐데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만 마음이 아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하시지만 또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명령하셨고 또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가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바울의 환난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바울이 차라리 좀 불순종하고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목마다 밀레도의 장로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통해서 또는 빌립 집사의 어떤 가족들을 통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도 울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주님도 마음 아파하고 계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21장에 보면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어요? 좀 바쁜 분들은요 조금 일찍 가시고 오늘 설교를 한 10분만 더 하고 오후에 쉽시다. 그냥 이거 한번 봐도 그때까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끝내야지 중간에 잘랐다가 다음에 또 설명하면 또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은혜도 안 되고. 그 대신 오늘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걸로 하고 한 15분 정도만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참 바쁜 분은 가세요. 제가 오늘 중간에 일어나 가서도 이해할 테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21장 30절이면 예루살렘 와가지고 별일 한 것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누구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 30절 보겠습니다.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사람들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여러분, 천부장은 주둔군의 어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 소요가 일어나고 무슨 막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나 뭔 독립운동을 하나 이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히 이 천부장이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왜 급히 와요? 이게 소요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반역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인들과 백부장이라는 말을 보면요, 군사를 한두 명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그 아래 100명의 군사가 있어요. 백부장들 하니까 쇠야 수백 명 군인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백 명, 어쩌면 1000명 넘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와 보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치고 있습니다. 뭘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미 실컷 얻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위치며 따라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 하나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막 내려칠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체포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로 옮겨집니다. 왜? 예루살렘에 바울을 놔뒀다가는 이건 난리가 더 날 것 같으니까 가이사라 감옥으로 바울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재판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니 재판이라도 받으면 변명이라도 하고 이런 얘기라도 할 텐데 재판은 안 받고 다만 베스도가 와가지고 이런 물어보고 뭐 뇌물 좀 받을까 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는 일들은 있지만 정식적인 재판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 2년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감옥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 그 로마로 가는 게 한 7개월 걸리고 로마에 가서 또 만 2년 동안이거든요. 거의 5년입니다. 5년 동안 바울이요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2년은 바빴어요. 갇혀 있는 그 영어의 신세전 바빴어요. 그러나 가이사라에서의 2년은 아무 할 일 없이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5년 가이사라 2년과 또 로마에서 2년 중간에 한 7개월 거의 5년 동안요 바울은요 어쩌면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 5년 동안 바울은요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할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요 바울의 신앙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음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마지막 가이사라에서 어쩌면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런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더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59년 가을쯤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을 하거든요.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개월 동안 항해를 하면서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기도 하고요, 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갔을 때 파손된 배에서 내려서 멜리데 섬에 올라갑니다. 그 모닥불을 쬐고 있어요. 이제 뭐 오랫동안 비도 맞고 그랬으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쬐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끝을 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뱀이 무슨 뱀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뱀에 물리면 세 발짝 못 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분명히 뱀이 손가락을 물었는데 툭 털어내더니 여전히 모닥불 쬐고 앉아 있어요. 아니 저게 언제 죽나 하고 쳐다보는데 1시간이 돼도 안 죽고 2시간이 돼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바울을 저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지, 그래가지고 바울 앞에 막 제사하려고 덤빕니다. 바울이 아니다 말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율리오를 비롯해서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을 제하면 27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군대의 지도자도 있었고 그 배는 상선이었어요. 꽤 유력한 상인들도 있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7개월의 긴 항해를 통해서 그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겪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들입니다.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 6개월의 이 7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요 전부 바울을 추종하게 됩니다.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이 전부 바울 사단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7개월쯤 지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요, 이제껏 했던 모든 선교보다 가장 편안한 선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언제 그렇게 편안한 선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감옥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매일 이렇게 목숨을 건 선교 생활을 했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은요 바울이 셋집에 거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세를 얻었어요.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바울이 돈이 많어. 왜 돈이 많냐 하면 그 7개월의 여정 속에서요 바울로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상인들이 있어요. 또 로마의 관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추종자가 됐어요. 로마 선교에 절대적으로 이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왔지만 감옥에 안 가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 수 있게 했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안 가고 셋집에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가택연금된 상태라 밖에는 못 나가요. 근데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고 싶으면 다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즉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요 복음에 그렇게 호의적인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난리 날 판인데 바울은요 2년 동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 교회의 소속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요 황궁 안에 있는 황족들 중에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지만 황궁 시위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이 시위병들이요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황궁 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어떤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렇게 바울이 꿈꿨던 그 일들이 거기 실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더딘 것 같은데,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오면 쉬웠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혼자 로마에 건너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와서 로마에까지 오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요, 바울의 로마 선교를 완벽하게 준비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너무도 완벽하게 바울의 로마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준비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2년까지 거의 5년의 시간인데, 그 5년 시간 동안 바울은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가끔 제가 설명드렸죠. 그 전까지 바울은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게 아니야. 1000년 뒤에 오실는지 2000년 뒤에 오실는지 아직도 정말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요, 야,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누가 복음을 전하나? 누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 그걸 감당해야 될 게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스페인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그 소원을 바꿉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2년 동안 있다 나오는데요,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2년 뒤에 재판도 없이 그냥 석방됐어요. 여러분,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인데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요,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었던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미리는 못 깨달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로마로 금방 가면 될 걸 왜 하나님이 그 뺑뺑 돌아서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에베소를 향해서 갑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신방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다시 신방하고 다시 돌아보고 든든히 하고, 그러면서 후대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하는 중에 체포되고 다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일정 여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같이 울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예루살렘 가야 돼! 명령하고 그냥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지만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 함께 아파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요,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오늘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땠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절에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얻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과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날이에요. 그리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슬프고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만 너무 소리내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그 아들을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심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소망하소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탄생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내 평생의 삶을 드리기를 결정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 또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여정을 섭리하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일정도, 우리의 여정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